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에 살 수 있다면 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요? 감사가 없는 심령에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함을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 사람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의 삶을 살아가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감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을이 어떤 곳이었는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한 것은 예전에 흔히 우리가 문둥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질병이기도 한데요, 이 나병이라고 한 것은 몸이 썩어가는 그런 대단히 겉으로 보기에도 참혹한 그런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나병 환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로 여기고요,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격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없고 그 나병 환자들 근처에는 어떤 누구도 감히 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마을을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가운데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르게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마을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서 바로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서의 말씀인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자신들 스스로가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예수님 향하여서 멀찍이 떨어져서 부르짖으며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외칩니까?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를요,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여기고 정말 아무도 자신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그들이 예수님께 외칠 수 있는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부정한 자가 어디 가까이 오냐고, 저리 가라고 아마 외면하고 떨쳐버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 몸을 너희가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이와 같이 명하셨을 때 아직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나음을 얻어서 나음을 얻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몸이 어떤 그런 나음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럼 불구하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갔더니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그 사람들 가까이 다가간 것조차 사람들은 꺼린 일이었고 이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에게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찾아간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직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나음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지고 정말 부정한 몸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을 한 가운데 나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안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그 질병을 고침받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나왔던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이 큽니까? 영혼의 축복이 큽니까?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축복보다 영혼의 축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축복은 이 땅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축복은 그냥 이 땅에서 끝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우리 육신의 것도 아울러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안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그가 육신의 그 고침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던 비결이 무엇에 있었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냥 기뻐서 그냥 다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우리 한 사람만큼은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늘과 땅의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오늘 그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병들어 있고 때로는 낭만과 절망감에 놓여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두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병들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냥 얼마든지 그 마을을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그들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지나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들을 외면하고 모두가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아무도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되게 나병이라고 한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나병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는 가운데 그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그냥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그냥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이 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그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사람들과 또 얼마나 또 교제하고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그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병은 그냥 약을 먹고 다른 질병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지만 자신들이 이 나병이라고 한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나병이 걸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도저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들에게서 그 나병은 절망적인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부정하다고 하겠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외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누구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셔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시듯이 간구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부르시며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 향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8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향해서 외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간구하는 자에게, 이처럼 부르시는 자에게, 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오늘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나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오늘 이들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외치며 부르시는 그런 일들이 과연 나에게도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병 10명의 환자들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며 외쳐보셨습니까? 이런 간절함과 이런 부르심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부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부르시는 만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린 기도로 주님 앞에 도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 보았나라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힘쓰며 기도해 보았나라고 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좀 부르시라고, 이제 좀 그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새벽이고 밤이고 그렇게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그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 향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가서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던 중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은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은 그 나음을 얻다는 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다 나았네 그렇게 한 것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몸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고침을 얻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격리가 해제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에게 나가 그 몸을 보인다라고 한 것은 완전하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의 몸이 나은 상태가 아니고 그대로 있지만 그를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그 몸이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나름대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시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직접 그 몸을 보여서 가던 도중에 이들이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들도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이와 같이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것이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이 10명의 그런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냥 그것으로 딱 끝나고 성경이 더 이상 그 이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아니했을 것이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그 모든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며 은혜를 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똑같이 나음을 얻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두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피부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깨끗해지다니, 우리가 이렇게 나병에서 고침을 얻게 되다니. 아마 여러분 둘이 막 서로 막 끌어안고 껑충껑충 뛰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서로 막 얼굴을 만져보고, 야, 이게 꿈이 생시냐? 아마 여러분 서로 아마 서로 꼬집어 보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셨구나. 야, 빨리 우리가 제사장에 가서 우리가 그 몸을 보이고, 빨리 우리 자식들도 만나고, 빨리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빨리 친구들도 만나고, 빨리 우리가 어떻게 빨리 가자. 충분히 아마 이들은 이와 같은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들은 나은 것에만, 그들은 고침받은 것에만 정신이 없었지,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그들을 고쳐주신, 오늘 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일한 이방인이자 사마리아였던 그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아까 불렀던, 예수 선생님이여 불렀던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고쳐주신 오늘 그 선생 되신 예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 나머지 9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빨리 가자고 뭐 하냐고. 아마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독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가야 돼. 나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9을 남겨두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향해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보일 때 아마 여러분 예수님 향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갔더니 정말 제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는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 9도 함께 다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이 9은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의 그 아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이 그 9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서 그 9을 향한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게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나병을 고침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나병을 고침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애들은요, 그냥 그 욕심에 고침받는 거 그 하나만 그냥 정신 팔려서 주님의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다 제가 길로 가버리고 오로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9명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9명과 같은 그런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늘 구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그냥 기뻐하기만 하고, 그냥 그것으로 다 잊어버리고, 진정 그 마음속에 감사는 전혀 품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감사한 자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 영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감사, 늘 우리 속에서 이 감사를 끌고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감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할 주신 것에 관해서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그냥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바라고 나기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돌아갔던 그 9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한 사람 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이 감사를 안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